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6탄이고요. 제목은 피와 물이란 제목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3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3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게요.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은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6월절 지금 이제 명절이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의 명절은 이제 추석이죠. 네,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가장 큰 명절이 뭐죠? 6월절이에요. 가장 큰 명절은 6월절. 그래서 6월절은 7월 14일 저녁부터를 6월절로 봅니다. 그런데 이 6월절이 안식이라고 겹치는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7월 14일이니까 안식이라고 겹치는 날이 있는데 하필 그날이 오늘이에요. 오늘이에요. 그래서 그날을 본문에서 큰 날이라고 표현해요. 큰 날. 그러니까 6월절 중에서도 뭐예요? 큰 날. 안식일과 겹치는 날이니까 큰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날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날인 거죠. 그래서 유대 시간은 우리나라 시간과 좀 다른 거 아시죠? 우리나라는 이제 아침에 해가 뜨면 이제 이제 새 날이 시작했다 이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12시에 이제 카운트다운을 하더라도 12월 31일 날 카운트다운을 하더라도 진짜 새해는 이 새해 맞이, 해돋이를 봐야 이제 새해가 밝았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새해라는 단어다 뭐예요? 한국말이에요. 새해가 한자가 아닙니다. 새로운 해를 맞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새해를 맞는 건 해가 떠야 새해인데 이 이스라엘은 특이하게 밤이 돼야 새 밤이 밝았다. 새 밤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워지면 다음 날이 된 거예요. 우리는 아침에 해가 떠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 언젠지 지금도 신학자들 가운데는요, 목요일 날 돌아가셨다. 뭐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이게 정리가 안 돼요. 근데 성경은 명확하게 금요일 날 돌아가신 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이제 해가 어두워지면 바로 6월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님께서 지금 죽으신 날은 예비일, 6월절 예비일에 지금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냐면 율법에 보면 구약에 있는 수많은 예언들이 다 이 십자가로 완성됐다라는 걸 표현하고 있거든요, 성경이. 그래서 6월절 자체가 예수님하고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요. 그러니까 날짜 하나까지, 시간까지 정확히 맞아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성취를 오늘 36절에서도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6월절 예비일에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그 조롱하는 말처럼 천구천사를 불러서 막 군병들을 이렇게 다 무찌르고 십자가에 내려오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죽음을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스스로 죽음을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영원히 육체에서 떠나가시는 거죠. 결국 예수님은 운명하셨어요. 지난주 본문에서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이제 시선에 대해서 볼 거예요. 어떤 반응들이 있는지를 이제 오늘부터 보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는 지구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재창조를 이루셨죠. 가장 아름다운. 이거는 창조보다 더 위대한 재창조예요. 창조는 아무것도 아니야. 힘도 안 드셨어. 근데 이 재창조야말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창조를 지금 이루어내시는 그 상황인 거예요. 이 아름다운 이 순간에 감사해도 모자를 파네. 그렇잖아요? 감사해도 모자를 파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놓고 더욱 끔찍하게 저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의 시체가 재수가 없다. 재수가 없으니까 빨리 치워버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유월절. 유월절은 뭐예요? 거룩한 유월절이잖아요. 그 거룩한 유월절에 시체가 있는 것은 옳지 않다. 불결하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그걸 나쁘게 얘기하거든요. 즉 예수님을 위한 유월절인데 유월절을 지키고 있잖아요. 이 유대인들이. 그런데 이 유월절은 누구를 위한 유월절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한 유월절인데 자기들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본질이신, 유월절의 본질이신 그분을 재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유월절은 예수님 때문에 존재했던 건데 예수님을 빼버리고 자기들의 유월절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요, 주일인데 모든 교회들은 예배터에서 예배를 하고 있을 거예요. 자기들이 말하는 성전에서. 근데 성전은 뭐예요? 예수님이 성전 되심이잖아요. 그 본질이 예수님인데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성전에서 이 성전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가치 있다. 여기가 대단하다. 그래서 예수가 없는 성전을 만들어 놓고 예수가 없는 주일 성수를 만들어 놓고 예수가 없는 11조를 만들어 놓고 그걸 섬긴다고요. 누가? 우리가. 유대인들이 우리가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유월절을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열심히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런데 본질이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유월절은 예수를 위한 시간이고 예수를 위한 사건이고 존재인데 그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에게 반지를 선물했어요. 해보셨죠? 반지를 선물했어. 근데 다음날 보니까 반지를 안 끼고 왔네? 이런, 내가 사준 반지 어디 있어? 그러면서 막 좁혀. 여자를, 남자가. 지금 그 상황인 거예요. 반지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여자가 사랑하기 때문에 반지를 준 건데 반지를 안 차고 왔다고 좁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도구 반지인데 반지 안 차고 왔다고 두드려 패는 거예요. 누가? 유대인들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없는 유월절을 지금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예수는 재수가 없으니까 빨리 치워버리자. 왜 이런 잘못을 저지른지 아십니까? 말씀을 해석할 줄 몰라서 그래요. 유대인들은 유월절이라는 말씀을 해석할 줄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예수님의 시체를 유월절 그 안식일에 그대로 매달아 놓는 것은 말씀에 어긋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에, 신명기 말씀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다라고 표현하고요. 그 시체는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땅을 더럽게 하지 마라. 치워버려라. 그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그냥 문자 그대로 믿었던 거예요. 지금은 6월절 예비일이고 대낮부터 막 해가 져요. 밤 12시부터 낮 12시인데 막 해가 어두워져. 그거 어떻게 해요? 불안하겠죠. 왜? 제가 서두에 그랬죠. 해가 떨어지면 유대인들은 6월절이 시작되는 걸로 보는 거예요. 새날로 보는 거예요. 어두워졌네? 새날이 시작됐네? 큰 날이 시작됐네? 그러면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저걸 빨리 치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요,
어둠이 오면 벌벌 떠는 거예요. 어둠이 오면. 여러분들이 다 어둠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진리라는 복음이 딱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다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석에서도 나누었던 얘기인데 빛이 들어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일단 도망가고 봐. 왜? 우리는 바퀴벌레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빛이 들어오면 일단 도망가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선포되면 우리는 난 믿음이 좋고 나는 성경 해석을 잘하기 때문에 그 진리를 다 받아들일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많이 열어서 빛을 많이 쏘여주면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가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성경 속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확 열어서 보여준다. 제가 그걸 감당할까요? 감당 못하는 거예요. 저도 아이고 죽겠다. 목회는 그만둬야 되겠구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그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례 요한이 떠들어도 사도들이 떠들어도 바울이 떠들어도 이 사람들이 콧방귀도 안 끼는 거예요. 물론 듣는 사람도 있죠. 조금씩 열어서 이해되는 거. 그래서 요한복음 시작할 때 1탄 제목이 뭔지 아세요? 낮과 밤이라는 제목이었어요. 무엇이 낮인지 무엇이 밤인지 사람들은 혼돈 속에 있습니다. 바로 창조를 시작하는 그날이에요. 땅이 공허해요. 어둠만 있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재창조가 이 빛으로 지금 이루어지니까 유대인들이 정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빨리 저 예수를 치워버려야겠다. 빛을 치워버리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불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를 비롯한 예수님을 유월절 되기 전에 반드시 죽여서 시체를 깨끗이 치워야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아직 시간이 오후 3시 정도밖에 안 됐는데 빨리 죽여서 땅을 더럽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빌라도에게 부탁을 합니다. 요청을 해요. 사형수들의 다리를 꺾어서 시체를 치워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 당시 이 십자가 처형은요, 제수를 십자가에 매달아서 피를 흘리며 아주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거예요. 즉 모든 사람들에게 죄인이 얼마나 끔찍하게 죽는지를 전시하는 거죠. 전시. 우리도 옛날에 그 저작거리에 이렇게 목을 내다 걸어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시 효과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사형 방식 자체가 굉장히 잔인하면서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하는 게 십자가 처형입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은 이 한 번 매달은 제수를 금방 내릴까요? 절대 금방 안 내려요. 죽은 지 며칠이 지나도 안 내려요. 그래서 이 결말이, 이 죄수의 결말이 얼마나 끔찍한가를 계속 전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까마귀들이 막 날아와서 막 죽은 시체를 막 뜯어먹게 냅둬요, 그냥 냅둬. 얼마나 잔인하게 죽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시 효과를 통해서 너희들은 로마에게 이렇게 대항하면 이렇게 개죽음 당한다. 고통스럽게 죽는다. 요걸 전시하는 거예요. 절대 까불지 마라. 그래서 정치적인 범죄자들을 십자가에 처형하는 거예요. 로마에 대항하지 마라. 그래서 이 십자가 사형 제도는요, 절대 사람이 빨리 죽지 않는다고 해요. 아주 고통스럽게 2, 3일은 기본이고 길게는 일주일까지도 안 죽고 이렇게 버티는 사람도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본문에서는 예수님과 양쪽 강도들은 6시간 만에 죽어요. 6시간 만에. 그런데 본문을 통해서 보면 강도들이 빨리 죽은 이유가 있죠. 바로 다리를 꺾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린 사람의 다리를 꺾어버린다는 이 의미는 뭐냐면, 그러니까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다리를 꺾는 거. 그러니까 빨리 죽이기 위한 방법이에요. 빨리 죽이기 위한 방법. 그래서 즉 다리를 꺾어서 다리가 지탱할 힘이 없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처형은 양쪽 팔에 이제 못을 박아요. 성화 같은데 또 영화 같은데 보면
이 손바닥, 예수님 손바닥에 이렇게 못을 박는 걸로 표현하는데 실제로는 손바닥에 박는 게 아니고요. 이 손목에 박는 거예요. 손바닥에 박으면 이게 다 찢어져 가지고 금방 빠집니다. 손목에다 박는 거래요. 그러니까 양쪽 손목에 박고 뼈 사이에다 이제 박는 거죠. 팔목 그 뼈 사이에다가 그래서 안 떨어지게 박는 거예요. 그리고 발바닥도 발도 마찬가지예요. 발바닥에 못을 박는 게 아니라 발목에다가 못을 박는 겁니다. 그리고 발 밑에는 이 사람이 지지할 수 있는, 서 있을 수 있는 약간의 발판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발판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냥 매달려 있는 게 아닙니다. 발판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수들이 십자가에서 자기 힘으로 서 있는 거예요. 발판을 의지해서 자기 힘으로 서 있는 거. 그래서 발 밑에 지지대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몸이 축 늘어져 가지고 상체가 이 어깨뼈를 이렇게 누르면서 상체가 이렇게 축 늘어지기 때문에 이 폐가 눌려요. 그래서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지를 해야 돼. 자기 힘으로 버텨고 일어나야 돼요. 안 일어나면 숨을 쉴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숨을 쉬려면 어떻게 됩니까? 일어나야 돼요. 자기 힘을 줘서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얼마나 고통입니까? 내가 힘을 줘서 일어나면 그나마 숨은 쉴 수 있지만 이 고통은 더 심하고, 그렇다고 힘을 빼고 축 늘어져 있으면 숨을 쉴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고통스럽게 계속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자기 손으로 자기 코와 입을 막고 돌아가실 수 있는 분. 자기가 자기 코하고 입을 이렇게 막고 난 죽을 거야. 딱 막고 죽으실 수 있는 분. 본능적으로 안 돼요. 본능적으로 이게 될 수가 없습니다. 옆에서 누가 해주면 돼. 옆에서 누가 막아주고, 코와 입을 막아주면 돼. 그리고 아니면 교수용 장치를 이용해가지고 하시면 돼요. 하라는 게 아니라. 근데 자기 손으로 자기 코와 입을 막고는 죽을 수가 없다는 거죠. 본능적으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렸어도 본능적으로 어떻게 해요? 숨을 쉬려고 일어나는 거예요. 버팅기고 일어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런데 지난주 말씀해 보면 예수님은 고개를 숙이시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고개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떠나서 고개를 숙인 게 아니라 고개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죽음을 예수님이 직접 스스로 받아들이셨다. 우리는 이게 안 되는데, 내 손으로 내 코와 입을 막고 죽는 게 안 되는데 예수님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셔서 뭐예요? 자기 몸을 늘어뜨리신 거예요. 즉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처럼 살려는 의지를 버리셨다라는 거죠. 구원받은 강도도요, 본능적으로 어떻게 해요? 지금 죽으면 낙원에 갈 텐데 본능적으로 살려고 몸을 지탱했던 거예요. 계속해서. 이게 본능입니다. 이게 강도가 이게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본능적으로 살려고 발버둥 친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스스로 다리에 힘을 푸시고 십자가에 몸을 맡겨 머리를 숙이시니 죽음을 받아들이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기 직전에 가상칠언을 하시잖아요. 가상칠언 마지막에 성경에 보면 크게 소리 지르셨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크게 소리 지르셨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잘 표현하고 있는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은요 속삭이듯 하신 게 아니에요. 속삭이시던 게 아니에요. 옛날 연극을 하는데 예수님 역할을 맡은 친구가 있었어요. 십자가에 죽는 장면을 해야 되는데 이제 맨 마지막 이제 가상치료를 다 하는데 십자가에 탁 달려갖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야, 지금 너 뭐 하냐고. 예수님 크게 소리 질렀다고 하잖아. 성경에 봐봐. 그래서 바꿨어. 엘리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큰 소리로 절규하며 소리 질렀다라는 거예요. 즉 죽기 전까지 예수님의 폐에는 문제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요. 폐가 너무 쌩쌩하셨다요. 숨쉬기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 크게 소리 지를 수 있을 정도로 폐가 아직 상태가 아주 좋으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젊을 때 기흉이 있었어요. 기흉이란 병이라고 할 수 없고 그건 뭐 다치는 거 뭐 그런 건데 기흉이 있었는데 기흉은 이제 쉽게 그 폐에 바람이 들어갔다 막 이렇게 무식하게 표현하는데 반대입니다. 기흉은 폐가 이렇게 눌리는 거예요. 쪼그라드는 거예요. 작아지는 거예요. 오히려 바람이 들어가서 커지는 게 아니라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쪼그라드는 이유는 폐 바깥에 이제 공기가 차가지고 폐를 눌러서 찌그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찌그러지면 어떻게 해요? 바로 응급처치해야 돼요. 안 하면 숨을 못 쉬어서 질식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왜 의학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단골로 나와 짜증나게 그 교통사고 나가지고 누가 이렇게 다쳤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의사 주인공이 딱 와가지고 볼펜 이렇게 막 돌려가지고 볼펜 뚜껑으로 가슴을 퍽 쳐가지고 공기를 빼내잖아요. 그게 이제 기흉이거든요. 그렇게 안 하면 이제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 폐가 찌그러져도요, 말할 수 있을까요? 말 못해요. 말이 안 나옵니다. 나는 말하고 싶은데, 이 소리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상치론을 완성하실 때 큰 소리로 외쳤다라는 것은 양쪽 폐가 멀쩡하셨다는 얘기예요. 일부러 멀쩡하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리 힘을 푸시고 상체를 눌러서 폐가 숨을 쉴 수 없는 상태로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을 받아들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문제 1. 과다출혈로 사망하셨다. 2. 질식사하셨다. 뭐가 맞을까요? 정확한 건 부검을 해봐야 알겠지만 이미 예수님은요 채찍으로 많이 맞으셨어요. 이 쇠가 들어있는 채찍이에요. 피가 뚝뚝 떨어지는 채찍. 가시면류관 쓰셨고요. 양쪽에 이 혈관들이 다 파열됐어요. 다리도 다 파열됐고 심한 출혈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혼자 들 힘조차도 없었어요.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란 사람이 대신 십자가를 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출혈로 죽었다, 질식사로 죽었다. 저는 둘 다 맞다고 생각해요. 둘 다 맞다. 이거 가지고 싸울 필요는 없어요. 네, 둘 다 맞다. 그래서 예수님은 노아의 홍수에서 다 그들 어떻게 죽었습니까? 다 질식사에서 죽었잖아요. 물에 빠져서 질식사. 그러니까 애굽의 군대들 홍해에 빠져서 질식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저주를, 그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노아의 방주에 타지 못하고 나 잘났다고 살다가 죽는 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예수를 쫓아가서 죽이려고 우리가 애국 군대처럼 그렇게 몰려가다가 죽은 그 저주받은 그들이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숨쉬지 못하고 죽은 그 저주를 예수님이 그대로 받아내신 거죠. 한마디로 십자가에서 침례를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침례. 침례가 뭔지 아시죠? 물속에 확 들어가는 거. 침례를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속죄제 제물이 되셔서 보배로운 그 피를 다 쏟으시고 과다 출혈로 돌아가신 것도 맞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와 물을 내어주시고 그뿐 아니라 자신의 숨까지 내어주신 거예요. 숨. 푸뉴마라고 하는 숨. 그 마지막 숨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거죠. 예수님이 그 숨이 우리를 재창조한 거예요. 그래서 19장 30절에 영원히 떠나시다라는 이 영혼이 바로 푸뉴마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푸뉴마. 헬라어로 푸뉴마. 마치 아담을 창조하실 때 다 만들어 놓으시고 마지막 뭘 하시냐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그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되었더라. 생명. 이게 네페시라는 단어인데 이게 같은 의미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뭘 창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숨을 불어넣어서 교회를 창조하고 있는 거. 아담을 창조해놓고 숨을 불어넣어 생명이 된 것처럼 똑같은 일을 십자가에서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숨을 우리에게 넘겨주신 거죠. 새롭게 태어나는 하나님의 숨, 예수님의 숨. 그래서 본문의 로마 병성들이 죄수들의 다리를 꺾는다는 표현은 죽었나 살았나 표현이 아니라 빨리 죽으라고, 다리를 꺾어서 질식사하라고 다리를 꺾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 강도들은 다리의 힘을 지탱하지 못하고 이제 죽어버린 거죠. 다리를 탁 부러뜨려서 지탱하지 못하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은 벌써 돌아가신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돌아가신 거니까 이미 다리 힘을 푸시고 숨을 거두신 거예요. 그래서 뼈를 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다리를 꺾는 이유는 죽으라고 꺾는 거거든. 근데 죽었으니까 꺾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거보다 더 확실한 방법으로 아예 그냥 창으로 옆구리를 푹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찌르다는 표현은요, 뭐 감자 찍듯이 이렇게 찍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짝 찍는 게 아니라, 니소라는 이 단어는요, 굉장히 강하게 찌르는 의미가 있대요. 그래서 이건 성경에 한 번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좀 자료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매우 깊게 찌르는 모양을 나타낼 때 표현하는 단어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죽었나 살았나 이 확인하려고 찍은 게 아니라 아예 죽으라고 찍은 거예요. 죽어라. 그러니까 내장까지 깊이 들어가도록.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거든요. 옆구리를 찔러서 심장까지 관통했을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물과 피를 이렇게 따로따로 보이게 쏟으려면, 그러니까 시체에 물과 피가 따로따로 쏟아지려면 심장을 관통해야 된대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의사 출신이거든요. 의사 출신이니까 믿어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 물론 심장까지 아니더라도 제가 볼 때는 최소한 폐까지는 찌르지 않았을까. 충분히 하여튼간 찔렀다는 거죠. 깊숙이. 그러니까 군병이 볼 때는 예수님은 확실히 죽었으니까 다리를 꺾지 않고 창으로 깊이 찔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에서도 요한 스스로가 내가 정말 봤다. 이미 죽은 것을 직접 보았고 피와 물이 쏟아지는 것을 내가 봤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31절에 나오죠. 요한이 이 말은 요한 스스로가 자기가 바로 증인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요한복음이 기록될 때만 해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은 척 연기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기절한 상태에서 제자들이 십자가에 내려서 무덤에 가게 되고 무덤에서 치료해가지고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뭐 인도로 도망갔다. 그래서 인도에서 뭐 불교를 배워가지고 막 이렇게 상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빌라도가 그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놀라거든요. 벌써 죽었어? 얘 놀래요. 다리를 꺾으라는 명령을 해놓고 벌써 죽었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뭐야 그러면. 빌라도가 분명히 빨리 죽으라고 허락을 했거든요. 다리를 꺾으라고. 그래서 백부장한테 시켜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빌라도가 놀란 것은요, 빨리 죽어서 놀란 게 아니고요, 예수라는 사람은 굉장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어요. 아직까지도. 내가 십자가에 죽으라고 내어줬지만, 이 굉장한 사람이 결국은 죽었구나. 애도를 한 거예요. 이 놀랐다라는 이 표현은요, 애도의 표현인 거예요. 결국 그분이 죽었구나. 애도한 거예요. 비범한 사람이 틀림이 없었는데 안타깝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놀란 거지,
벌써 죽었어? 이래서 놀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빌라도는 아리마대 요셉이 시체를 달라고 할 때, 다음 주에 볼 건데, 시체를 달라고 할 때 내어줘요. 원래는 안 내어줘야 정상입니다. 근데 애도하고 깊이 이 묵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내어준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요한은 예수님이 확실히 죽은 것에 대한 증명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군병은 축 늘어진 예수님의 몸을 보고 옆구리를 찔러 심장까지 창끝까지 관통할 기세로 찔렀다는 거예요. 다리를 꺾는 것보다 더 확실한 마무리, 완전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때 물과 피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죠. 여자 하와를 창조하실 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후에 배를 가르고 갈빗대를 꺼내서 여자를 만들어내는 그 하나님. 이번에도 동일하게 남자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옆구리가 뚫려서 그 옆구리에서 나오는 피와 물을 통해서 교회인 여자를 창조하고 계신 역사를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에 응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즉 말씀에 응하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곧 유월절의 어린 양이셨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모든 장자들이 죽어야 하는 애굽의 10번째 재앙을 막아내셨다. 예수님이 막아내셨다.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것은 죽음이 온 세상에 임했을 때 집 앞에 우슬초로 어린 양의 피를 적셔서 그 피로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그 집 밖을 나가면 안 돼요. 나가지 않은 어린 양의 보혈로 구원이 일어나는 사건을 이제 실제로 보여주신 거예요. 요 유월절은 모형이었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집 안에서 뭐 합니까? 고기를 먹는 거예요. 어린 양의 고기.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9절에 보면 물에다가 이렇게 삶아 먹는 거 아니에요. 갈비탕 아닙니다. 네, 갈비탕 아니고 제가 봤을 땐 통째로 구워 먹었을 것 같아요. 바베큐. 바베큐로 통째로 구워 먹는 거예요. 즉 먹기 불편하잖아요. 바베큐 좋아하세요? 바베큐는 먹기 불편해요. 그러니까 LA 갈비처럼 다 이렇게 잘라야 먹기에 편한데 하나님은 뼈를 꺾지 말고 먹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2장 46절 한번 보고 지나갈까요?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왜 하나님은 유월절에 LA 갈비 먹듯이 먹으라 그러면 좋을 걸 왜 뼈를 꺾지 말고 이렇게 구워 먹으라고 했을까? 그 이유는 정확하게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말씀의 성취를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뭐 어떤 오해냐면 유월절에 뼈를 꺾지 않는 말씀이 있으니 예수님도 뼈를 꺾지 않는 말씀으로 죽으신 게 아니에요. 반대입니다. 예수님이 뼈를 꺾이지 않고 죽으셨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이 어린 양이 뼈를 꺾지 않고 먹게 만드신 거예요. 순서가 반대예요. 요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되게 어려운 얘기 막 아인슈타인도 아니고 무슨 시간이 어쩌고 막 이런 복잡한 얘기 드린 거예요. 십자가의 성취가 시작이고 끝입니다. 거기에 모든 것이 초점되어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뼈를 꺾지 않았으니까 예수님도 안 꺾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안 꺾이셨으니까 어린 양도 안 꺾는 역사로 만드신 거예요. 요 개념이에요. 모든 말씀이 다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해석하든지 다 구약이 신약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뼈를 꺾이지 않고 죽으신 것을 이미 하나님은 완성하셔 놓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표현. 처음과 나중이다. 이미 그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뼈가 꺾이지 않은 것을 아시고 유월절의 역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 거예요. 또한 예수님이
6월절에 죽으시잖아요. 7월 14일 죽으시잖아요. 예비일에. 그럼 뭐예요? 6월절도 그날 만드신 거예요. 순서가 바뀐 거예요. 6월절을 14일 만들어 놔서 거기에 예수님이 맞춰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죽은 날짜를 6월절로 바꾸신 거예요. 어디서? 출애굽할 때. 그래서 이날이 첫날이다. 이렇게 역사를 바꾸시는 거예요. 십자가로 모든 역사를 다 맞추시는 거예요. 일주일을 왜 만들었을까요? 안식을 왜 만들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안식하시니까. 창조를 만약에 예수님이 이 6일이 아니라 막 예를 들어 8일이나 9일로 해서 역사가 이루어졌다 십자가에서 그러면 창조도 어떻게 해요? 8일 창조, 9일 창조로 만드셨을 거예요. 모든 것을 십자가 역사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완성을 다 뒷받침해 주는 게 성경이라는 거죠. 그리고 본문 37절에 보면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구약이 예수님에게 맞추는 거예요. 역사를.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을 인용한 이야기거든요. 한번 볼까요? 12장 10절 스가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러니까 이게 한국 번역이라 말이 좀 어렵지만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찌른 자가 나중에 그 찔린 자를 보고 슬피 울 것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찌른 자가 찔린 자를 보고 예수님을 보고 슬피 울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찌른 자가 누굽니까? 나자레다. 그러니까 좋다고 찔렀는데 나중에 보니까 찔린 자를 확인해 보니 하나님이시네. 슬피 울어야죠. 슬피 울 것이다. 스가랴가 그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역사가 이루어지고 스가랴는 그 십자가 역사를 보면서 쓴 거예요. 모든 구약의 말씀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선지자든 십자가를 보면서 확인하면서 쓰는 거예요. 다. 에스겔, 다니엘 다 십자가를 보면서. 물론 이 선지자들이 그걸 다 열려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설명드렸죠. 빛이 다 들어오면 선지자고 뭐고 다 도망가요. 요나가 왜 도망갔어요? 빛이 너무 많이 들어왔어. 나는 거기까지는 아닌데 거기까지 하래. 빛이 많이 들어왔어. 그럼 어떻게 된다고? 도망가야지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더 많이 들어오면 도망가야 돼 우린. 요나야. 왜? 싫거든. 거기까지 싫거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을 오해하고 나쁜 예수, 나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성육신하신 그 예수를 창으로 찔러서 죽이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마치 내가 하나님의 외아들을 죽였구나. 슬피 울며 통곡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은총을 베풀어 주시면 슬피 울며 통곡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얼마나 많이 찔러요. 찌르잖아요. 오병이어 또 보여달라고. 그까짓 거 몇 개나 된다고 그거. 떡 하나 더 먹겠다고. 권력 달라고. 예수님 우편, 좌편. 권력 달라고. 예수님 돈 달라고 막 찌르고. 주여 돈, 주여 돈, 주여 돈. 주여 집, 주여 집, 주여 집. 옛날에 제가 다니던 교회 그랬어. 주여 성전, 성전, 성전. 그랬던 놈인데 성령의 은혜로 진짜 복음이 뭔지 알고 예수님의 진짜 사랑을 알고 나니 내가 들었던 창의로군요. 내가 들었던 칼이로군요. 슬피 운다는 얘기를 스가랴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예수님을 찌르던 창을 내려놓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저와 여러분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그렇게 찌를 게 많아요. 해달라는 게 뭐 그렇게 많아. 지금도 많아. 창으로 찌른 자 주제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창으로 찌른 자 주제에 그 예수님께 나도 낙원에 쟤랑 같이 가면 안 될까요? 이럴 수 있냐고요. 내 찌른 자 주제에. 그래도 우편 강도는 가만히 있었잖아요. 예수님을 찌르진 않았잖아요. 욕은 했어도. 찌른 자 주제에 쟤는 낙원 보내주고 나는 왜 안 보내줘요? 이러고 있는 꼴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전히 내가 예수를 찌른 자이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서 그걸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50년 후면 없어질 거에 대해서 자꾸 달래. 이 땅의 것을 열심히 구하면서 새벽 기도하고 수요 예배, 수요 기도하고 철학기도 하고 자기는 되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해요.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수요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철학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럼 뭐예요? 되게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 근데 결국 거기 앉아서 뭐 한 거예요? 찔른 거예요. 열심히 돈 달라고. 권력 달라고. 명예 달라고. 건강 달라고. 계속 찌르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분들이요, 주맘교회를 이제 비아냥할 때 그런 비아냥을 하거든요. 새벽 기도 없다며? 야, 목회를 그렇게 편하게 해서야 수요 기도에 없다며? 야, 철야 기도 없다며? 금요 기도 없다며? 야, 진짜 넌 목회 진짜 편하게 한다. 그런 얘기 제가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실제로 들어요. 그래서 교인들을 다 썬데이 크리스찬 만든다. 교인들을 다 썬데이 크리스찬 만든다. 손가락질. 그러거나 말거나. 평일에 오셔도 돼요. 기도하러 오셔도 돼요. 안 말려요. 그냥 공식화하지 않은 거지 언제든지 오셔서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고 하셔도 됩니다. 오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다 번호키잖아요. 번호키 다 알려드리잖아. 등록만 하면 다 알려드려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는 것이지 이 땅에서 내가 복받기 위해서 찔러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절에 다니는 사람 있을까요, 요즘에? 원효대사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절에 다니는 사람이 있을까요? 한국은요, 불전함에 돈 넣고 우리 가정 무탈하게 해 주옵소서. 관세음보살. 우리 남편 건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관세음보살. 교회도 똑같아요. 그렇다면 매일 모여서 종교 활동을 하려면 모이지 않는 게 더 좋은 거예요. 모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모이세요. 그래서 제가 카페 이 타이틀을 보면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써놨잖아요. 8년째 이 소리를 하고 있어.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바르게 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이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체를 왜 달라고 할까요? 아리마대 요셉은요,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례를 치르면 매국노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내들은 공회원들한테 이거 맞아 죽을 일이에요. 근데 왜 시체를 달라고 하죠? 복음이 희미하게 열리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빛이 많이 안 들어왔었는데 이제 빛이 좀 들어오니까 그게 조금씩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예수를 찌른 죄인임을 안 거죠.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 시체 내놔라. 빌라도에 가서. 결국 뭐냐면
성도는 이렇게 예수님의 살과 피와 물로 거듭나는 거예요. 요셉과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이제 다음 주에 등장하는데 니고데모한테 뭐라 그랬어요? 거듭남에 대해서 3장에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지금 몸으로 지금 실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게 뭔지를 이제 직접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장례 치르는데 와가지고 사람들 이제 눈치 안 봐. 나는 빛을 보았다 이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흘리시는 이 보혈의 피로 구원을 받고 또한 예수님의 생수의 강, 그 배에서 흘러 넘치는 그 생수의 강으로 그 피와 물로 우리를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를 오후에 이제 보고 있지만 제물의 뱃속을요, 이 갈라서 뱃속을 물로 깨끗이 씻어요. 물로 깨끗이 씻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신부로서 연합한다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예수님이 쏟으신 물로, 예수님이 부어주신 숨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며 신부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각자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 십자가는 뭐냐면 세상을 살아가는 고통이 아니에요. 그거는 어느 종교에나 다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피와 물과 숨을 우리는 느끼면서 살아가는 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그 삶을 이제 살려고 나오는 거예요. 등장하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결국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높이고 더 이상 찌르지 않고 더 이상 뭐 달라고 찌르지 않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없어지고 예수만 남는 거. 이런 존재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